오늘 시간에는 내 기도는 무엇이 부족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차고 넘쳐서 건강과 지혜와 부여와 또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을 맞아서 고향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될 때 참 느끼는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야, 확실하구나. 무엇이 확실하느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포함해서 믿지 않은 자들까지 다 우상을 숭배하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왔어요. 제가 몇 년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답은 확실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가난과 질병, 저주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실 하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가 어떤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처음에 출발을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가야 되는데 목표 지점을 모르고 가게 되면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밖에 안 벌어지지만 100m, 200m, 1000m, 1km를 가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기에 복이 딱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약간. 뭐 많이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 차이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저희 집안도 말이죠. 3, 4년 전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게 결정을 딱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식구들 모일 때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의 조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 우리 아들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갔지. 저희 작은 형님 나라에서 무슨 몇 명 안 주는 상을 첫 번째로 받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진급도 했어요. 할렐루야. 사무관으로 진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우지간 가족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웃을 것이 있고 가족이 만날 때도 근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옆집만 가봐도 그 집에 우환이 가득한 거예요. 막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 하나 요것만 추도예배 장례예배 교회에서 빼야 됩니다. 이거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추도예배 장례예배 때는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 야 작은 거지만 너무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대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녹음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속에다가 복음을 심거나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비로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 할렐루야. 내가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강을 건너서 가야만이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도 우리 동네에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믿을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신앙부장을 내가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고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 진리들을 바르게 전해주고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왕은 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가 시편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내가 시편을 다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범죄를 했어도 사울왕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가 자살해서 죽는 불쌍한 최후를 맞춰서 지옥에 떨어졌고,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나쁜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었어도 즉시 그 사실을 가르쳐주다 회개해서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거기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잘못해도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돌이켜서 원상복귀가 되지만, 사울왕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엔돌의 신잡한 여인 찾아가서 묻다가 결국에 전장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줄은 생명줄이다. 무슨 줄이요? 생명줄. 기도줄은 생명줄이에요. 이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 마귀가 즉시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몰라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나단 선자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줄을 놓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기도줄을 놓는 순간 사탄이 와서 그의 영혼을 노락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즉시 우리는 저주 가운데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면밀히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느니라. 이미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는 회개 기도고 또 감사 기도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는 청원 기도, 요청 기도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전자예요. 회개와 감사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회개와 감사, 그래서 명령을 선포할 때도 회개 감사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고 패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회개기도 감사기도는 평생 해야 된다. 이건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회개 기도나 감사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요청하는 만큼 풍성하게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라면 그는 오늘도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필요까지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응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기도하기가 싫어지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차례나 걸쳐서 다른 문구를 써가면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경험이 맞습니까? 주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거기 앞에 앉혀놓고 그들을 향하여 천국 윤리와 천국의 법도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면은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게 될 때는 너희 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행했던 열매로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기도에 관한 기도 응답의 비밀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으로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만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요청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뭐겠어요? 요청하는 그것. 요청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이 열릴 것. 그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진정 무엇인가를 바라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되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요청하고 우리도 찾고 우리도 문을 두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적거나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생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성도는 셋 중에 2가지 이상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는 걸려 있을까요?
왜 내 기도는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부족한 것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부족.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늘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신다! 성경이 약속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출발점이 틀린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이게 강조해서 얘기한 거 아세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 얘기했고 7절에서 3번 얘기했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8절에 또 3번을 더 얘기합니다. 6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만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거기에 갸우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사탄은 의심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음으로 그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때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의심이 자주 들면은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감춰놓고 안 하니까 그 죄 때문에 내 양심이 이 뻔뻔한 놈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귀신이 의심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귀신이 합작을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그 기도가 올라갈 텐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딱 막히면 반드시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같이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까? 벌써 이렇게 양심이 참소해요. 그러니 기도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는 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으신 줄 아세요? 그분은 얼마나 후하신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분께 요청하라. 아이테오 에스크 요청하라. 어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 기도를 하게 될 때 잘 좀 끊어진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넉넉하신 분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못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 주실 수 없다. 그분께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말씀 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메꿔가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아주 많이 걸립니다. 정성, 간절한 요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응답이 안되고 기도가 재미없는 것은 기도응답을 잘 계속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몇 번 해보고 안 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면요,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진정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어중이 떠중이 조금씩 하고 막 얘기했는데도 응답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서 응답을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그냥 때가 지내서 그냥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어떻게 보시느냐? 구하라 라는 명령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구하라 라는 것을 보면은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끊임없이 continuously 계속해서 에스카라. 어느 날 여리고의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좀 조용히 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좀 조용히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경이 그래요? 조용히 해야죠.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더 크게 소리질렀다고 했어요. 나는 눈을 뜨기 원하는데 내 요청이 이것이다라고 더 소리질러서 그분의 귓가에 내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내 간절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거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요 기도하자마자 졸음 쏟아지고 잡생각이 쏟아져서 5분도 안 돼서 기도 끝납니다. 5분도 안 돼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도 5분 넘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전부 다 뭐예요?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더욱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소리 질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찬양하고 그분은 항상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의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진정 그것을 나에게 분명히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신지를 주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30분씩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저에게 오세요. 주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야 되는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잡생다가 돌다가 기도하니 무슨 놈의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전부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말만 기도했다. 새벽에 나왔어도 졸고 자빠졌으니 이거 쓸데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사탄이 참소해버립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라고. 저 따위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차라리 내 기도 들어주시라고 할 거예요. 사탄. 나는 간절히 원하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지금 호강에 젖혔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왜? 없으면 부모님한테 돈 달라면 되잖아요. 없으면 돈 벌어서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부모에게 손 벌리면 얻을 수 있는 것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 응답 해가지고 이것이 부모가 좋아서 준 것인지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구해야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줄 수 없는 것이
영감을 줄 수 있는 거, 뭐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려니까 차라리 내가 노력하고 말지 기도에 시간 안 들이는 거지.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기도에도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기회. 그러니까 사람이 비로소 기도를 언제 하냐면요, 암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들릴 때 비로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지 않고서는 적당히 기도하더라. 기도의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첫 번째는 기도에도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헌신, 즉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한 과부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비유를 하나 들마.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불의하냐면 돈 받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재판을 해주고 돈을 갖다 바쳐야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줄 텐데, 내가 재판해봤자 돈 하나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 재판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지. 절대 안 해줘.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기도, 쓸데없는 소리 자빠지고 그만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빠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100% 귀신의 생각이 자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정성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누가 와서 하소연한 소리를 들었어요. 차 마시면서 풍하게 과일 먹으면서 있다가 한테 뭔 소리가, 야 저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뭐 좀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아줌마 좀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라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재판관님! 또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이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늘 귀에 거슬리잖아요. 저게 감은 좋은데, 야 끄집어내라. 끄집어내 좀 쉬어. 끄집어내. 그러면 그 다음날 안 오면 좋은데 그에다가 또 오래 또 와. 야 시끄럽잖아. 아니 뭘 먹어도 마실 수가 없잖아. 좀 시끄러워서 좀 끄집어내. 또 끄집어. 그 다음날 안 오면 좋은데 또 와네. 또 와.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끈질긴 사람이다. 나중에요, 그 분량이 딱 차면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저 여자 소리 때문에. 나중에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니까. 나중에
여자 소리 때문에 생각이 안 돼요. 오늘 분량이 딱 쳐버리면. 그러니까 그래. 아니 차라리 들어줘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래도 재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기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정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일삼아 해야 될 일이지 시간 나서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 짜투리 이런 흥겁조각 같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주님 받는 것이지 노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노는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이 빠졌어요. 만약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까요? 한 번만 기도하시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하셔도 되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왜 밤을 새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앞두고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만약에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면 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을까요? 천국에 가보면 은사 천국 같은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색깔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이 방에 가득합니다. 이게 은사들입니다.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존중의 은사, 양보의 은사,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방들에 가보게 되면 간간히 보석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 물어봤더니 저것은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사는 자들이 기도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3년간이나 기도를 했는데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기도응답이 왔는데 보통 손바닥만한 보석이 그에게 하늘에서 빠져나가서 그의 딱 응답이 됐다가 가루처럼 촥 돼서 머리에 딱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었는데 3년 만에 기도응답을 받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보니까 머리만한 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루가 돼서 금빛 찬양에 쫙 와서 쓰이는 순간 기도응답이 착 돼서 은사가 확 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한두 번 기도해도 되는 것도 있고 몇 달 기도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3년 기도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방언 통역을 통해 그 영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시는 그 사모님께 찾아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수십 년을 방언 통역하신 분이죠. 어떻게 하면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답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은사는 함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가장 빨리 받아도 하루에 1시간씩 6개월 이상은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도달하기 어려운 접근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가뭄을 그치는 기도를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은 주실 때까지 내 평생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대로도 이룰 거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딱 정확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구해놓고도 의심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거들면 빨리 자신의 죄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믿음은 들으면 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듯이 그 믿음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정성을 바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네가 진정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너의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짝퉁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너는 그것을 진짜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게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일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중요한 내 시간을 먼저 할애해서 드리는 것이지 적당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장애 요소를 다 이기고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앉자마자 회개 기도, 감사 기도부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다 헛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서 몇 시간 기도하고 나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졸음, 그냥 잡생각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왕 기도할 바에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3년, 5년 걸려야 될 것도 있으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각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면 교회에 와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핏방울이 돼도 목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목이 셀까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이 좀 새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기도, 감사기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하는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 여러분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할 거 아니에요. 거지가 되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의심하며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절함도 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도 채우지 않게 그만둬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기도 우리도 드려서
응답받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